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보자면 이제 새해 시작이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대림절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림절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뭘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했을 때 생각해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에게 어떤 소망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크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를 왜 기다리나요? 선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올 선물을 소망하면서 아이들은 그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아주 단편적으로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쁜 삶을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마이크 좀 좀만 줄여주세요. 네.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 안타깝게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나름대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표현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라는 것,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뭐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면서 빛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빛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인데 너희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에 다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빛이 없는 아예 어둠, 아예 깜깜한 빛이 없는 어딘가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어떤 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목적한 곳까지 갈 수 있을까? 빛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어둠이라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들 각자는 얘기하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아예 없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저렇게 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데 문제는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빛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져. 제가 가끔 지하 공간하면 빛이 아예 없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근데 제가 뭘 급하게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계단에 있는 불을 켜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켜고 내려갔다가 넘어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맨 마지막 계단이 조금 높은데 넘어진 적이 있는데 어둠에 다닌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닐 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 걸려 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갈 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마치 자기가 빛도 아니면서 어둠은 자기가 빛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놀랍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 여기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냥 이 어둠이 좋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그를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죠. 그 어둠은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요한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죠. 뭐냐 하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그 빛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4절을 한번 보면 4절은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진짜 소망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까?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생명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태초에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빛이 와서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비친 그 생명의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는 확실하죠.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 생명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맺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요한은 영생, 구원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부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진짜 소망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둠에서 우리가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 빛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영원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여기 초가 5개 있잖아요. 제 오른쪽에 초가 5개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이 몇 번이라 그랬죠? 주일이 청탄절 전에 4번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1개씩의 초를 피웠습니다. 그 1개씩의 초를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1개씩의 초를 피웠어요. 그 초에 불을 붙이면서 그 초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오신 그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매주일 1개씩의 초를 우리가 불을 붙이고 초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초에 이 시간에 좀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소망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초를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째 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참된 소망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추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비추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비췄어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의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그냥 거부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어둠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빛이 비추었는데. 여전히 그 어둠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어둠인지, 아까 말했잖아요. 어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빛을 비추어도 참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둠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어둠의 길의 끝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는데,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린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린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 창조주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해도 우리 아무도 감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춘 분이라고 믿고 있고,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빛이야,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기록하냐면 표적들을 기록해요.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맞지? 참 빛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적들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구나 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까지 보면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한 증인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안 읽어왔죠? 18절까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나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빛의 증인이에요. 내 뒤에 오실 분이 그 빛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빛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친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시작된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일에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려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아예 안 누렸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봐야만 돼요. 그러려고 불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뭐 딴 걸 자꾸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누려서 내가 진짜 좋으면,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이게 진짜 소망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 여기 있구나, 참 소망이 여기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소망의 빛의 증인으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보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이 빛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려고 한다면 저를 당장 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씀에서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는 저의 사명을 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빛에 우리가 충분히 누린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 빛이 진짜 소망이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빛은 아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알고 있고 그 빛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소망과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과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짜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내 삶과 내 말과 내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가리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 성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우리 또 이러지 말고 성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과 정말 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저기 빛이 있다고, 저기 진짜 소망이 있다고, 저기 진짜 평안이 있다고 가리키고 알려주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